북유럽에 전해지는 얀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 10개로 구성된 법칙인데요. 그 가운데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당신이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말일 텐데요. 자존감을 강조하면서 겸손이나 하심은 고리타분한 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겸손, 현대사회에는 필요 없는 덕목일까요? 오늘도 청년 바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 유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만한 코를 가졌지만 겸손한 남자 불법 유턴 MC 장재영입니다. 자, 여러분, 스님들이 출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심을 가르치신다고 하시던데 왜 하심부터 가르치는 걸까요? 그때 우리 지난번 방송할 땐가 그 책 편을 할 때 네네네. 성철 스님이 초심 출가자들한테는 책을 못 읽게 하셨다. 평소에는 그쵸. 당신께서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 놓으시고 네네. 왜 그랬냐를 보면 책을 읽은 사람은 괜히 그 책 지식 때문에 자만해지고 난 뭔가 안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새로운 지식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심이라는 것은 결국에 출가한 수행자가 수행하려는 자세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수행하려는 자세는 내가 뭘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모르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면을 봤을 때 하심을 수행자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열반에 이르는 가장 쉽고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좋습니다. 자, 제후법부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좀 서치를 해봤는데 네. 기원정사 이제 주지 스님인 자명 스님께서는 네. 예전에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는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가장 이제 행하기 어려운 덕목 중 하나라고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아까 사원법부가 말해준 대로 이제 그 가방끈이 길수록 네. 이제 부처가 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언급을 직접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보면 특히나 이제 경전 공부를 심화해서 하면 할수록 네.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자부심이 항상 따라오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한 점을 보면은 네. 하심은 우리랑 항상 이제 100% 하심이 아니라 그 자부심이란 게 이제 우리랑 항상 100% 공존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24시간 중에서 지키기 가장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늘 따라오는 게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므로 가장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항상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군요. 좋습니다. 석조법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앞서서 이제 하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조금 잘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스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사찰에서 이제 초심 출가 수행자가 이렇게 이제 출가를 하게 되면 네. 처음에 딱 구석탱이에 이렇게 가만히 딱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못 하게 이렇게 둘러보라고. 주변을 항상 돌아보고 저희 구석탱이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게 이렇게 만든답니다. 네. 사실 그 이유는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왜 그렇게 한답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절에서 설거지를 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걸 보면서 되게 관여하고 싶고 나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이제 어느 순간 점점 또 잦아들어지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반성도 하고 하심하는 거를 또 직접 몸소 먼저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먼저 돌아보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봄으로써 방금 우리 사업원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네. 좀 이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저는 또 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실습을 했네요. 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민서법부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또 한국에는 그 특유의 나이 서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특이합니까 그게? 좀 특이하죠. 다른 그렇지. 나라, 몇 살이야? 다른 네. 문화권에 비해서는. 다른 나라 다 그러지 않나요? 뭐 헤이 톰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그래서 재영 안녕 이러진 그래서 않잖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 지금 만나이 도입했는데 네. 만나이 도입 자체도 나이 서열 문화 때문에 도입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나이 서열 문화 때문에 평등을 얘기하는 부처님 법에 다가가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출가를 했는데 본인보다 선지식이 나이가 어리다고 하면 그 은연중에 남아있는 나이 서열 문화 때문에 사실 적극적인 구도 행위가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속세의 어떤 나이 서열 문화를 좀 깨끗하게 씻어내고 모두가 평등한 부처님의 세계에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좀 하심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나를 낮춰 하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열반에 이르는 가장 쉬운 길이고 더 나은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들 하셨는데요. 자, 우리 사회에서는 하심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주변에서도 하심하는 모습 누가 있을까 보면은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블랙박스 주제는 하심입니다. 자, 먼저 어떤 마음이 하심인지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죠. 자, 석주보부님. 네. 어떤 마음의 하심일까요? 정의 한번 내려주십시오. 일단은 나와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네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틀림이 아닌 다름을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불법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가르침이 하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주보부님은 어떻게 하심? 네. 항상 하기 뭐 위해서 내려놓고 노력을 계신지. 하죠. 네. 네. 정말요? 많이 내려놓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원보부님 한 말씀 해주시죠. 말은 그렇게 정의를 했지만 내려주세요. 하심의 네. 정의. 저도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네. 석주보부를 보고 되게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 제 뭐, 자신이 부끄러웠던 왜요? 게 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인트로 때 해줬던 얘기가 네. 결국에 절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봐라. 막 안 달라서 나 저거 할 수 있는데 이거 할 수 있는데 안 달하지 말고 일단 봐라. 그렇죠. 그걸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저스티비 홍대선언 처음에 갔을 때 이거 제가 할게요, 이거 제가 할게요 하다가 오히려 일을 조금 그르치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했는데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언가 하고 싶으면 와서 몇 달간 봐라. 그러면 그 틀 속에서 당신의 역할이 보일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먼저 듣고 다음에 석주법의 얘기를 들으니까 드디어 이해가 돼서 아 저게 하심이구나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와닿네요, 저도. 네. 오늘의 주인공은 석주보부네요. 맞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일들이. 자, 아직 잠깐 우리 재우보부님 말씀 남았으니까 과연 재우보부도 우리 석주보부에서 하심을 배웠다고 말씀하실지. 자, 한 말씀 해주세요. 하심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재우보부님. 굳이 구분해서 말을 하자면 이제 하심은 하되 자존감마저 이제 하심하면 안 된다. 자존감마저. 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존감마저 하심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내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자, 자존감과 하심이 대척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하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질문 중에 보면 하심하지 못하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하심을 못한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내가 진다고 생각하니까 보면 오히려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양보 잘하고 네. 없는 사람들이 더 아득바득 싸우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건 저도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죠. 민서법원님은 가장 막내인데 뭐 그런 경우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근데 저도 뭐 서훈 법원님이랑 네.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요. 잃을 게 없어서 자기한테 남은 거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하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민서법원님, 그 양보하면 왠지 그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내가 먼저 하심하면은 얕보이거나 손해보지 않을까요? 얕보이거나 손해 보는 건 사실 호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하심이랑 호구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표면적인 의미에서는 둘 다 자신을 낮은 곳에 둔다는 것으로 똑같을 그쵸. 수는 있지만 하심은 그 높이를 상대방과 대등하게 맞춘다는 것이고 네네. 호구는 네. 자신을 그냥 상대방의 제일 아래에 둔다는 점에서 그 속뜻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자신을 제일 낮추는 호구짓만 하지 않더라도 네, 뭐 얕보이거나 그렇게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 지식이 뛰어나거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심하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진짜 나한테 미쳐 기슬 기고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어떤 말에 정의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확실히 이 말로 대를 줄 수 있잖아요. 이래 한 겁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놀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나를 낮췄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회생활도 100% 있습니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사람들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하심의 뜻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반전의 짜릿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로 사람 여러 죽였을 것 같아. 너무 잘한다고요. 성주 부모님 어떻게 제일 생각하세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그렇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런 사람 만나고 좀 무서운 사람도 만나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날 이제 되게 도와주고 잘해주고 관심 있게 이제 배려심 있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되게 또 무시를 받는 그 또 느낌을 주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배려받을 때 어때요, 다들? 이렇게 배려받으면 감사하죠. 너무 그러니까 좋죠. 뭔가 배려받는 느낌이 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려받는 느낌이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대방도 아마 똑같이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심한다고 해서 하심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미워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방금 이 두 분께서 나누신 얘기를 듣고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게 무조건 하심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왜냐면 상대방을 봐가면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우 후보님. 이게 좀 말이 웃기긴 한데 종교적 관점에서의 하심은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게 맞다고. 그렇죠. 종교적 예. 관점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세속적 하심의 경우에 이제 억지로 상황에 의해서 문화적 등등 강제적 기타적 사유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하심을 하게 될 경우 이게 나중에 좀 튀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네네.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억지로 하는 하심은 진정한 하심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원법원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죠? 약간 형이상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네네. 그 하심을 해서 얘가 하심을 해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하면 저는 정의가 모순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손해니까 하심을 안 해야지라고 하면 하심 자체가 저는 이제 무화라고 생각을 해서 나의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게 하심인데 근데 마음을 내려놨더니 손해를 봤네? 그럼 안 내려놔야지라고 벌써 이득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애초에 하심을 안 한 거다. 그래서 하심을 할 때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하심을 하면 돌고 돌아서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한테 언젠가 이득이 되겠지는 결국에 계산기 두드린 거예요. 그거는 양보와 배려와 관용을 이득으로 사용한 거예요. 하심을 하려면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이득을 본다라는 생각이 없이 상대방과 나는 하나다. 라는 생각으로 내려놔야 그게 진정한 하심이 아닐까. 그랬을 때는 하심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죠. 자, 우리끼리는 그래도 이 하심하는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사회는 하심하는 사회라고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제호 부부님? 그게 이제 예. 저는 나만 잘난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오히려 하심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과 네. 하심을 해야 될 상황을 이제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보는 게 이는 근본적으로 평소에 하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고 이제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자연재해 또는 사고로 이재민들이 발생한 상황에서 네. 나는 안전한 가옥에 거주했고 이게 이러한 대피시설들이 지천에 널렸는데 나는 이용할 줄 몰랐던 너희들이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평소에 소위 이제 하심하지 못했던 부심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의 경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공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막 엄청나게 상대방 선수를 욕도 하고 막 그렇죠. 까기도 해요. 그런 스타일들이 있죠. 근데 진짜 자기 실력 앞에 하심하는 사람들은 인터뷰 끝나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홍구장에. 그럼 계속 24시간 배트만 쳐요. 그게 진짜 실력 앞에 하심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주변에 하심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사실은 요 근래 주변 사람 중에 하심이라는 단어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쵸. 우리끼리 만나니까 쓰는데 한 번을 했어요. 친한 형한테 형 하심 좀 해. 진짜 하심해. 이랬더니 뭐? 한심하다고? 진짜 한심하다고 해서 그게 그거다. 아이고 하심 안 하면 한심하는 거야. 한심하다는 소리 듣는 거야. 듣다가 아직도 기억나네. 진짜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 단어 자체를. 자 민수법인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요즘 노동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노동법을 공부를 하니까 우리 사회가 좀 많이 하심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일례로 우리 국내 노동자 중에서 고객응대 근로자의 비율이 42.4%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요.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한 문제행동 고객의 갑질로 많은 근로자들이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네. 근데 이러한 류의 괴롭힘을 포함한 갑질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쨌든 내가 더 잘났다는 아집에 갇혀서 하심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심하지 않는 태도가 어쨌든 사회에 많은 병폐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니까. 짧은 생각이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높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면 나라가 잘 되지 않을까. 그렇죠? 대기업 그 뭐 총수부터 해서 그렇죠? 많이 하시면 밑에 참 직원들도 정말 다 편해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자, 갑질로 인한 문제도 적지 않고요. 요즘은 SNS 때문에 하심이 아니라 잘난 척, 많이 가진 척, 막 이렇게 척하는 경향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과해진 것 같아요, 석주부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우리가 이제 SNS 속에서 타인을 보고 살죠. 네. 타인이 인생의 거의 전부가 돼버렸죠. 그렇죠. 남을 위해 사는 인생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말 나 없는 곳에서 이렇게 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아니면은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하지?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계속 비교하면서 저 스스로를 갉아먹고 그런 모습을 저 스스로도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제 SNS를 뭐 시간 뭐 낭비, 인생을 버리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듯 뭔가 타인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서로와 서로를 갉아먹는 지금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심하기 위해서 SNS를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어디서 저를 찾아볼 수 없고 별그램도 없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 중에 어플 까는 방법 모르는 분들 깔 줄 알아. 잘 깔아요. 그래요? 아유,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했어요. 근데 안 합니다. 계정은 있으시죠? 계정이 있는데 안 합니다. 네. 하심하기 위해서. 네. 자, 앞에서 하심해야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불가에서는 절수행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매일 108배를 하기도 하고 3000배, 뭐 10,000배 뭐 하기도 하는데요. 절수행과 하심 관계가 있을까요, 민서버부님? 네, 당연합니다. 절수행의 기초는 어쨌든 절이잖아요. 네. 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체투지라고 하는데 그렇죠. 오체투지가 자신의 몸 5곳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신의 몸을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위치시킴으로써 부처님과 세상 만물을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사실 108번을 하면 108번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1000배를 하면 1000번을 내려놓는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수행을 지속한다면 은연 중이라도 자신을 내려놓는 하심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고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예, 관계가 이게 있다. 지식이 짧아 잘 모르긴 하지만 네. 이게 불교에서는 자신에게 발생한 일에 대한 인과관계가 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전에 지어놓은 뭐 저번에 말했던 뭐 구업이라든지 등등등 그런 업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이고나 아니면 자아 의식이 좀 센 사람이 좀 이제 불교차로 좀 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이제 다만 부작용으로 이게 불교가 좀 내성적이라든지 내면의 탓으로 돌린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게 덮어놓고 그냥 포기하면 편해. 그냥 다 포기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포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심을 해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그냥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네. 아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딱 우리 불자님들, 우리 저 청년, 우리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제후보부님이 제일 하심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시작할 때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겸손하신 것도 좋은데.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박사과정 밟고 계신 분이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너무 레퍼런스가- 겸손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석주법원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부처님 법에는 이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타인을 비난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실 그러기 전에는 나를 먼저 돌아보고 항상 나를 한 번 더 돌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업신여기지 않고 뭔가 이제 높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부처님 법을 따라서 먼저 하심을 하는 것이 그것 또한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절수행과 하심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절을 하는 행위가 아까 민서버버가 잘 얘기했지만 내가 부처님의 뜻에 귀의하기 위해서 네. 가장 당신을 존중하고 나를 가장 낮추는 행위를 하겠습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상징적으로 저는 그 자세가 하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마 다들 해보셨겠지만 MC님은 안 해보셨을 것 같고 다들 해보셨겠지만 108배 이상을 해보면 생각이 없어져요. 맞아요. 나는 누구가 여긴 어딘가 내가 그러니까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갖고 있던 그런
고민들이 그런 게 중요하지 정말 않아요. 하찮은 질문들이 돼요. 입각계? 이 정도가? 그러면서 되게 여유로워져요. 심지어 다리 후들거려서 누가 옆에서 쳐도 허허허허 이러고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한 600배 하고 나니까. 오. 그런 게 하십니다. 책으로 많이 해본 저는 사실 그때 1080배를 도전을 했었는데 도전을 했는데. 제가 한 600 몇 배에서 이게 셀 수가 없거든요.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박자를 스님이랑 같이 하는데 네. 600 몇 배에서 저는 녹다운 했습니다. 민서 법무님은 몇 배까지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 108배를 네. 그 어린이 법회 2를 가면 해요. 아, 그래서 저는 그래요? 딱 108배밖에 안 해봤어요. 1만 하고. 석준 힘들어서. 법무님 뭐 해보셨어요? 뭐요 버부와 어느 사이에 있지 않을까. 재호 법무님은? 해보긴 해봤는데요. 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다. 그래요? 그렇게 힘들구나. 아, 저도 하긴 해봐야 되는데. 수업이 제가 제가 좀 8시에 해보도록 있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수업이 근데 이수했습니다. 진짜 제가 올해 이제 76년생인데 제 나이가 좀 되면은 이제 무릎이 좀 아파 오긴 해요. 사실 이렇게. 그래서 절 한 번 할 때마다 뚝뚝뚝 죄송합니다. 예, 괜히 보스 예, 엘리아 엄살 좀 부렸는 주세요. 것 같아요. 자, 그러잖아.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민서 법무님께서 오체 투지 얘기도 했지만 오체 투지나 삼보일배를 하면서 수행하거나 우리 사회에 경정 울리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석주 법무님. 조계종단에 사회노동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네. 촉구 및 300일 추모 4대 종교 삼보일배를 서울광장 시민분향소에서 출발해서 국회 앞까지 진행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탐욕과 노여움 그리고 어리석음을 끊어내자는 의지의 실천으로 저는 느껴졌는데요. 네. 뭔가 그것이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하시는 것을 보고 대단함과 존경심이 들었지만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힘들겠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 힘듦과 그런 과정들을 함께하지 못해서 조금 뭔가 불자로서 죄송스러움이 좀 들었습니다. 같이 하지 못해 죄송하다. 네.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원법무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철없는 시절에는 네. 진짜 힘들겠네.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근데 저런다고 뭐가 바뀌어? 아니, 저 사람이 저기서 이렇게 절한다고 뭐가 좋아져?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불법 유턴 방송도 보고 저 자신도 이제 좀 철이 들고 세상을 보는 안목도 좀 깊어지다 보니까 네. 저분은 뭘 염원하길래 저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하다. 저분은 그러니까 가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잠깐만 절하시기 전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서원이 뭡니까? 뭐길래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염원이 얼마나 간절하시길래 이 고통을 감내하십니까? 그거를 진짜 달려가서 여쭤보고 그 마음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염원이 있을까? 저 정도로 간절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저 개그맨 될 때 진짜 꼭 합격을 하라라는 뜻으로 3,000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얘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을 고려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진짜 힘드셨겠다. 얼마나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좋습니다. 자, 민서 법무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석주법우님께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네. 실제로 제가 아는 스님께서 또 산호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항상 여름에 오체 투지를 하면 예. 정말 몸이 엄청 뜨거워진대요. 몸이 그렇겠죠. 엄청 뜨거워진대요. 그래서 이런 극악의 환경 속에서도 어쨌든 만물이 평등하다라는 그 가치와 부처님 가르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체 투지를 하는 그 스님들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그 삼기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왜 승가의 기를 해야 되는지 또 알게 되었던.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법무님 한 말씀 해주세요. 진짜 대단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타 인터넷 언론에 의하면 1보의 이기심과 탐욕을 멸하고 2보의 속세에 더럽혀진 화남을 멸하고 그리고 3보의 생명에 대한 무지를 멸한다고 그렇게 구분해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속세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종교인들이 아니고 간혹 일반인들이 좀 보여주기 식으로 좀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 절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바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떤 소원 성취 느낌도 있고 아니면 남을 위해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때 한번 어느 때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을 하면
건강에도 좋다. 뭔가 요새 불자들이 아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불교를 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잘못됐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아니요, 그렇지는 나쁘지 않죠.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뭐 많이 지금도 뭐 전법하고 계시겠지만 오늘도 뭐 전법을 아주 크게 하고 오셨다고 주변 분들한테 예, 뭐 어떤 분한테는 지금 모르겠지만 네. 다들 궁금합니다. 각자 전법들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삼부일배 하면서 우리 조계종단에 있는 사회노동위원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삼부일배를 하면서 뭔가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인들이 쇼를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 자체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방금 이제 사원법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무슨 염원을 가지길래 저렇게 하지? 하면서 한 번 더 찾아보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저는 영향력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사실 삼부일배가 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또 네. 불자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절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낮추는 걸 텐데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힘든 걸 해내신 분이 바로 상불경보살이신데요. 어떤 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도 좀 잘 몰라서 상불경보살이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네, 석주법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상불경 보살님, 네. 사다파리부타의 의역으로 부처님의 전신 중 하나로 무시하거나 천시하지 않는 이라는 네네네. 뜻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교법과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서 이미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우쭐대는 비구가 큰 세력을 가졌고 이때 상불경이란 또 비구가 있었습니다. 참선도 기도도 연불도 하지 않고 경도 보지 않으면서 오직 만나는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모두 부처님으로 여기고 네.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고 경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 반드시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비구는 멀리서 사부대중이 보이면 끝까지 또 가요. 네. 가서 또 찬탄하면서 방금 했던 말을 똑같이 했답니다. 그래서 비웃음과 욕을 들을지어도 이제 그대들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라며 이제 끝까지 사부대중을 위해서 화를 내지 않고 찬탄의 말을 이어가고 네. 그들을 위해서 차별 없이 공경하면서 실천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좀 더 추가 설명을 해서 또 우리 역사하고 전공하고 계시는 네. 우리 민서법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좀 더 추가해서 말해보자면 네. 이제 그 아까 상불경 보살이 했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 그 다른 비구들이 좀 그 상불경 보살을 좀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한테는 그런 예언 따위는 필요 없다고 항상 무시를 또 했다고 해요. 또 어떤 비구는 또 더 나가서 그 상불경 보살을 또 짝대기로 막 때리고 막 돌을 던지면서 또 떠돌아다니는 무지한 비구다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계속 이렇게 축원을 이어갔던 상불경 보살은 결국 어쨌든 각종 성근을 심어서 네.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서 어쨌든 이런 상불경 보살의 일화는 하심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든지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잣대로 나누어 보지 않았고요. 네. 하심해서 모두를 평등하게 보고 또 자기를 낮췄잖아요. 이런 모습은 현대 사회의 수행자 또는 제가자가 따라야 할 본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상불경 보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심을 강조하고 동시에 교만을 경계하는 가르침이 경전에 많이 있는데요. 인상적으로 읽었던 뭐 내용이 있었다면 혹시 소개를 좀 민성범님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우리 그때 건강과 다이어트 주제에서 네, 우리 예. 또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의 알죠. 다이어트 알죠. 성공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 빠세나디 왕한테는 또 수따따라는 수석 대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수석 대신의 며느리 옥야가 또 상불경 보살과 대비되는 인물로 교만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옥야라는 그 인물이 또 엄청난 미인이었대요. 그래서 자신의 미모를 믿고 항상 교만해서 네. 시부모하고 남편을 전혀 공경을 하지 않고 그 부처님한테 또 그 수따따라는 남편이 절을 했어요. 절을 했는데 왜 저런 사람한테 절을 하냐고 그런 그 어쨌든 남편을 또 업신여기고 또 부처님 또한 모욕적인 말로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수따따가 또 부처님한테 옥야를 위해서 좀 설법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부처님께서 1250명의 우리 거룩한 비구를 이끌고 또 그 수따따 집에 가서 설법을 하셨대요. 설법을 하셔서 우리
아내로서 가져야 할 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옥야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때 또 그 사랑과 결혼 주제에서 선생자경을 다뤘잖아요. 남편의 예. 도리를 그 규정한 어. 그거랑 또 같은 세트로 항상 붙어 다니는 또 경전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사원법부님, 보각보살장에 뭐 좋은 구절이 있다고요? 아, 예,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네. 보각보살장에 나오는 구절이 특이해서 가져와 봤는데 특이하다. 생각이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문장이 좀 길어요. 친근해도 교만함이 없으며 멀리해도 환행과 원한이 없어서 갖가지 경계를 보아도 마땅히 희유한 마음 내기가 마치 부처님께서 출세하신 것처럼 해라. 그러면 처음에 친근해도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 우리가 친근하면 교만한가를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이랑 친하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있죠. 가족한테도 제일 함부로 하고 아니면 이 친근함이라는 것이 결국에 어떤 학문이나 어떤 지식이라고 보면 내가 저걸 잘 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교만해져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 교만은 내가 잘 알고 있어서 오는 것이다.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출세하신 것처럼 행동해라. 이건 좀, 그러니까 마치 만약에 부처님이 어디 지역의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셨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보면 경계를 보더라도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여긴 이 권한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거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를 봐도 자기가 전혀 평소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서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해도 거기에 걸릴 일이 없다라더라. 인 거지 뭐. 그랬을 때 자리에 연연하지도 않고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경계들을 봐도 겁을 먹거나 아 저러면 어떡하지?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미 자기 삶의 이치에 어긋난 부분이 없으신 부처님께서는 출세하셔도 언제나 올바른 마음을 내실 수 있다더라. 그렇게 해라 너의 행동이. 그 말을 듣고 되게 어렵다 이거는. 야.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왕산매론도 생각이 좀 나는데요. 불자가 아닌 분들도 보왕산매론의 그 가르침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주법부님? 네, 보왕산매론은 이제 중국 원나라 말기부터 명나라 초기에 걸쳐서 중생을 교화시킨 묘협 스님의 보왕산매연불직지 총 22편 중 제17편 10대의 행, 그러니까 10가지 큰 장애가 되는 행에 네. 나오는 구절을 가려서 뽑아 엮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네. 일이 쉽게 되면 네. 뜻을 경솔한데 두게 되난 여러 겁을 겪어서 이를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네, 2번째는 네.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2가지 구절이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평소 무슨 일을 하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뭐 다 하고 일이 쉽게 풀리더라도 사실 이게 저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었고 네. 평소 새로운 인연 그리고 기존의 인연을 만나고 유지함에 있어서 뭐 이익만을 쫓아서 절대로 그런 관계만을 쫓아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 구절이 이제 그러한 생각에 뭔가 더 확신을 주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이 2가지 구절을 골라보았습니다. 좋은 구절이네요. 자, 사원법부님도 어떻게 좀 공부하셨는지? 보왕산매론이 개인적으로 좋은 구절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많다. 그래서 오. 개인 찾아보면 되게 좋은 구절 많은데 오늘 제가 가져온 구절은 네. 하심과 관련해서 남에게 공덕을 베풀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 대가를 바라지 말라. 그치. 대가를 바라고 공덕을 베풀면 본래의 순수함이 사라진다. 그래서 성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덕을 베풀고 난 뒤에는 베풀었다는 관념을 두지 말아라. 근데 보왕산매론의 이 구절은 예전에 우리가 시주하고 보시 주제로 얘기했을 때 민서보부가 마지막 한마디로 뭘 얘기했었냐면 나에게 시주와 보시란 그게 뭐였지? 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좋은 저 말이에요. 그거 되게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시주를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베풀었는데 네. 그걸 뭐였지? 내가 그랬나?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하심의 자세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민서법원이 진짜 좋은 말이었어요. 뭐지? 야, 나무 뒤에 못 타셨잖아요. 제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좋았어. 그게 뭔 소리지? 나중에 했던 것 같은데 다들. 다 맞았어요. 근데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에 남아져요. 너무 좋습니다. 하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멘트에도 하심해야 돼. 자, 재우 법원님 또 조사해 오셨나요? 보왕산매론? 아 그럼요. 저는 항상 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 의견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법륜스님의 이제 보왕산매론 강의를 정리한 블로그의 글을 이제 발췌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우선 장애를 이기는 10가지 수행법에서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라는 이제 말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예.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애초에 교만해지기 굉장히 쉬운 점과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있어 동기부여가 되기 힘든 점이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은 해요. 동의는 하는데 이제 다만 이게 특수한 경우에 자식을 잃은 부모한테는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나 그거는 블로그 글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물론 공부와 수행이 부족해서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뭐 다른 종교 글을 보면은 네. 일단 이건 굳이 말하자면 개신교긴 한데 네. 그쪽에서 목사님들께서도 자식 잃은 부모한테는 함부로 조언하지 말라라. 함부로 공감해 주지 말고 맞네요. 네. 그거를 공감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만 그 사람이 나중에 먼저 내 말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 그때는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네.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그러다 하더라고요. 네. 좋네요. 자, 민서법원님 한 말씀 하세요. 근데 저도 재우범님이랑 똑같은 멘트를 참 좋아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만 거두게 된다면 네. 사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다는 교만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자만에 가득 차 있을 거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아주 큰 세력을 가졌다는 득대세 보살한테 아까 얘기했던 상불경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 세력이 아주 많은 좋은 시절일수록 하심을 해서 더 많은 공덕을 쌓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딱 얘기 말씀 들어본 거면 말을 아껴라 같아요. 그냥 어디 가서 내가 잘났다고 그러니까 진짜 맞는 것 같아. 뭐 뜻없는 그냥 의미 없는 조언을 할 바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고 상대방이 나한테 도움을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고 한마디 해주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이게 말이 너무 앞서는 스타일이긴 한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부터 가장 중요한 게 말 조심하자. 항상 되뇌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불법 유타. 네. 자, 하심과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이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사모부님? 저도 이제 다른 구절도 찾다 보니까 그 구절에서 뭔가 이제 반짝하고 온 힌트가 있었는데 뭡니까? 이것도 진짜 멘트가 재밌어요. 재밌는 멘트가 좋은데 보살들이 네. 중생에게 하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생들이 욕하거나 때리더라도 분노와 원한을 품지 않더라. 마치 세도가의 하인이 매를 맞더라도 화내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구절이 대지도론 72권에 나옵니다. 흥미로운 거는 세도가의 하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뭡니까? 보살이 세도가의 하인에 비유되었고 그 보살을 욕하거나 때리는 중생은 세도가로 비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왜 보살을 세도가의 하인이라고 비유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을 하인을 때릴 정도의 세도가라면 얼마나 권력에 집착하고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이겠냐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보살은 그렇게 무례한 세도가 같은 중생 앞에서 마치 하인처럼 공손하게 있더라. 보살이 그렇게 행동하더라.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덜한 모독을 받고도 화를 내고 내 마음에 집착을 하고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막 고민을 하더라는 거죠. 보살도 저러할진데 보살도 저런 수모를 받을진데 보살보다 부족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저렇게 하면 되겠느냐 라는 식으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는 진짜 너무 뜻깊은데요. 울림이 너무 있어요. 좋은데요. 재밌어요. 석주법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자세. 그래서 위로는 보리심,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신을 이롭게 하면서도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잖아요. 네.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온다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잘 굴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우 법원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앞에 이제 세 분께서 이제 되게 그 종교적 관점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으로서 이제 세속의 관점에서 예. 예, 말씀하세요. 말씀드리자면 예. 이제 너무 하심하시니까 예, 예, 좋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속세의 관점에서 이제 교만과 자긍심은 이제 한 끗 차이로 구분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상불경 교사의 교훈을 항상 생각하며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입찰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구성해서 네. 내가 뭐 어디 지원을 한다 그럴 때 기존의 팩트에 기반해서 이제 말을 한다고 하면 네. 그거는 뭐 비교라든지 아니면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팩트에 기반한다면. 네, 예. 네. 자, 민서 법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요즘 사회를 보면 너무 끝나누기 문화가 심각한 것 같아요. 아이들부터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 무시하고 아파트 브랜드로 급을 나누고 맞아요. 또 나이가 먹으면 학벌로 사람들 급을 나누고 더 나이가 먹으면 직업의 기천을 따져버리니까 네. 좀 그래서 사실 항상 생각을 하는데 좀 이러한 사회 풍조와는 다르게 조금 하심을 해서 네. 좀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로 살지 않겠다고 항상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불경 보살과 같이 하심하면서 상대방을 믿어주고 존중한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들이 저절로 해결될 거고요. 삶의 질도 한층 더 높아질 겁니다. 청년 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하심이었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하심이란 한 줄로 정리해보시죠. 자, 하심이란 사법부님. 여기가 맨날 제 멘트 아, 다음에 그럴까요? 하면 뭐라 그러니까 먼저 오케이. 시켜봐요. 이번에는 석주 법원님부터 하심이란 정말. 뭡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네. 나와 주변의 하심으로부터 라고 하겠습니다. 네. 급조하신 느낌인데 이거 같군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어요. 같이 했습니다. 좋았어요. 자, 민서 법원님이요. 네, 하심이란 술잔을 아래로 하는 조석주다. 대박. 야, 참 특이하다. 둘이 사귀는 거 아니죠? 아니야. 깜짝 놀랐네. 자, 재우 법원님. 세상의 일보 전진을 위한 개인의 일보 후퇴다. 오. 야, 박수. 다들 멋진 말 나왔네. 너무 멋지다. 제가 웬만하면 박수 안 치는데.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원법원님.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관용어구인데요. 네네. 하심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것이다. 네, 쉽네요. 네. 예, 쏙쏙 들어. 현실적이라서 와닿는.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하심하는 그날까지 저희 불법 유턴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턴.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하심하세요. 말씀하세요. 거기야.